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미가서 2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선지자와 동시대에 그 가장 악한 왕 요담 아하스 시대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여러 지역들 지명들을 얘기하면서 그 지명들이 반대되는 뭔가 뒤집혀지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이들의 죄악의 가장 핵심적인 것, 죄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내가 뭘 할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오늘은 뭘 해야지 하고 잘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잘 실천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참 다른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획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같은 계획인가 상반된 계획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의 그 삶을 보면 이들이 1절에 보면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침상에서 이제 내일 아침에 뭘 할까 이제 잠을 자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꾸미고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학대하고 그래서 2절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마치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듯이 이걸 어떻게 하면 저 옆에 있는 저 땅을 사고 저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고 저 남의 회사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 회사를 잘 되게 하고 막 사람들의 계획들은 전부 남을 해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계획들을 지금도 열심히 세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더 잘 될까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그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았더라도 내 것을 만들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을 계획합니다.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시는 교만하게 다니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의 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악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죄악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의 것을 특별히 연약한 자들의 것을 학대하고 빼앗고 강탈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생각들, 인간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자, 미가도 선지자로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예언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요나서를 본 것처럼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예언을 듣고 바로 즉시 회개하고 뉘우쳤는데 이스라엘은 미가가 예언을 하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다. 왜 욕하느냐고 왜 우리 책망하느냐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러면서 이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너희가 이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급하다 우리 앞으로 잘할 건데 뭘 그렇게 책망하냐고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뭔가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한 말씀이에요. 바른 길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욕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지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 백성들,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내 이익만 챙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를 듭니다. 8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전쟁 때문에 피난하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다급하게 또 연약한 자로 피난하고 있습니까? 그 피난한 자들을 붙잡아서 겉옷을 벗기고, 9절,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러니까 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피난민들, 이런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차지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그들의 소유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자기들의 선지자로 여기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면 욕하지 말라 그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이런 몇 년 산 포도주가 더 맛있고 어떤 술이 이렇게 마시면 참 좋고 뭔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는 이런 얘기만 해주면 그 사람을 선지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말을 들려주면 그 사람을 선지자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다른 연약한 자는 학대하면서 내 이익을 챙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 귀에 단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타락한 시대, 이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또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의 잘못을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만 내리고 심판만 하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은 결론은 결국은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12절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뜯을 것이며. 그래서 다 이 흩어져 있던 양떼들을 다 모은다는 것. 흩어져 있다는 것은 이 광야에서 맹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양떼들인데 다 모아서 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절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는 자가 있고 그들의 왕이 분명히 서 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두에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백성들의 앞서서 3일길을 앞서서 진행을 합니다.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서 2장을 통해서 보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계획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비교 경쟁을 하면서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잘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날마다 꾸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해서라도 꾸짖어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물론 그들의 반응은 시원치를 않습니다. 책망을 하면 욕하지 말라 그러고, 포도주, 독주 그런 뭐 즐기고 마시는 거 얘기하면 아멘 아멘 그러고, 그러면서 그들을 오히려 선지자로 여기는 것이 인간의 반응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째 말씀을 주신다는 것, 선지자를 보내어서 끝까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길을 여는 자가 길을 열고, 그들의 왕이 앞서 나가고,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나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계획이 이거니까 이 계획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묻고 그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달게 받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선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완벽한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또 따르면서 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그저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 역할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준비하며 계획을 세울 때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을 세우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가며 선두로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